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반팔만 입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입지 않으면은 굉장히 쌀쌀할 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이러다가 또 금방 또 겨울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우리의 사역에 여러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가운데에서도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큰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202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내가 걸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지나서 2부 성막의 기초 가운데서 성막의 재료들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막의 재료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조각목, 은받침, 금띠와 금고리, 성막 덮개,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이제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각목에 관해서 지금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에 관해서 첫 번째로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 자신이 조각목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쓰임받기 위해 잘라내라. 오늘은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싸라. 4번째 조각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각목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보면은요, 성막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서 성막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에도 전부 다 이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죠. 여기에 쓰여지는 기둥들에는 금으로 씌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소, 가장 중요한 성소, 여기에 쓰여지는, 벽면에 쓰여지는 나무들은 전부 다 금으로 쌉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분향단, 금촛대, 떡상 전부 다 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소를 싸고 있는 이 벽면들을 전부 다 조각목으로 쓰여지는데, 이게 48개의 널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금으로 싸서 널판을 세우게 됩니다. 성소의 벽면이 전부 다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써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규격에 맞춰 가지고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는 작업부터 해서 금으로 싸서 이렇게 연결해서 성소의 벽을 만드는, 여기에 이제 조각목이 쓰임 받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앞에 보면은 성소 앞에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둥들이 5개 세워져 있습니다. 요 기둥 뒤에 이제 휘장이 있고, 이 휘장 너머로 이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조각목을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요 앞에 있는 5개 기둥,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쓰기 위해서 조각목을 사용해야 되고, 조각목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으로 싸서 해야 된다. 또 성소에 있는 모든 벽면 48개의 널판들을 전부 다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싸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자,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싸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각목을 성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자른 후에 껍질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라는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외식과 위선, 주제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것, 되지 못하고 된 채 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것, 가지지 못했으면서 가진 채 하는 것 등 모든 껍질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자, 나무다 보니까 성소를 짓는 일에 쓰기 위해서는 먼저 용도에 맞게 잘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옆에 있는 뭐 그림처럼 이 당시에 뭐 이런 기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무의 껍질을 이제 다 벗겨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 그 껍질 가운데는 이제 외식이나 위선, 또 뭐 잘난 척 하는 것, 또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모든 그 위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식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싹 다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발가벗은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주제에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가진 것처럼 껍질로 싸고 위선을 떨고 있으니 그 껍질을 속히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성,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근성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나를 써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발가벗은 자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적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적신. 이게 벌거벗은 몸, 알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적신이라는 말이 바로 모태에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 알몸으로 벌거벗은 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 전체를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가벗은 몸 하나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교육도 받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발가벗은 그 존재,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시작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보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격도 안 좋고 또 성품도 안 좋고 인성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품이나 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 어지간해서 안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참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충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독수리가 환골탈퇴하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독수리는 한 40년 정도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40년. 그런데 조금 오래 사는 독수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정도까지. 그런데 그 독수리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독수리는 40째 정도가 되면 발톱은 안으로 굽어진 채로 굳어지고 또 부리는 가슴으로 구부러져서 먹이를 낚아채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깃털은 두꺼워져 노쇠한 독수리가 날아다니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독수리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롭게 거듭나거나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독수리는 40년 정도가 되면은 발톱이 굽어져가지고 굳어지다 보니까 먹이를 낚아채기가 힘든 거예요. 날카로우면 자꾸만 이제 구부러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부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노쇠해가지고 먹이를 이제 이렇게 탁 채가기 힘든 거예요. 발톱도 그렇고 또 부리도 그렇고 깃털도 이게 너무 이제 두꺼워가지고 날아다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새롭게
거듭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택한 독수리는 150일 동안 산꼭대기 절벽 끝 바위 틈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독수리는 먼저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칩니다. 그 다음에는 낡은 발톱을 모두 뽑아내고 낡은 깃털까지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5개월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버텨낸 독수리는 마침내 새 부리, 새 발톱, 새 깃털을 얻어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모질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독수리는 무려 30년이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하찮은 미물이긴 하지만은 이 과정이 너무나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은 독수리의 40년, 발톱이나 불이나 또 뭐 깃털 이런 것들 그냥 있다가 그냥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변화 없이. 그러나 이 독수리도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골탈태, 자신과의 처절한 이 모질고 처절한 이 싸움에서 완전히 거듭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다음에 내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 그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물론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긴 하지만은 나도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독수리도 한 30년 더 살자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영생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노력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분량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서 이 땅에 육신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 조각목이 껍질을 벗겨서 자신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기는 것들이. 그러한 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합니까?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 인간을 위해 큰 무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그의 생명을 인류에게 내어 놓으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할 만큼 인간을 향해 분에 넘치도록 큰 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너무나도 큰 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힘들게 할 거 있냐 이거죠.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 고난 당하시고 고난과 죽음 이런 과정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천지 만물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긴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큰 무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나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지금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신 일을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만이고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더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향해 그 큰 무리를 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서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 조금 한 것 가지고 그렇게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며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인간의 지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소롭고 건방진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싹 벗겨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상식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하고 대변하는 것들을 싹 다 벗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식, 상식, 환경, 또 외식 이런 것들 다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늘 예수님과 항상 보면은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 이런 걸로 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행동만 그렇게 가식적으로 할 뿐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가식덩어리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위선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원래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서 연출하는 배우, 그게 바로 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이제 무대에서 연극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자 같은 저런 배우처럼 가식 떠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가면들, 외식하는 모습들을 싹 버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외식과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거는 참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갚을 길도 없고, 그냥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보잘것이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싹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내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내 상식과 내 환경을 봐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완전히 껍질을 벗기듯이 싹 벗겨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막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긴 조각목은 재빨리 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을 껍질만 벗긴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빨리 금으로 싸서 입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비가 올 때 썩고 떼약볕이 내리쬐을 때 비틀어져 갈라지고 무엇에 부딪히면 금세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무에다가 요즘에는 그 시트지 같은 거 붙이잖아요. 판 위에다가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벽으로 보이는데 그 딱 시트지 벗겨내면 어때요? 그 안에 나무가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은 그런 욕실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문을 나무로 하고 거기다 시트지를 발랐어요. 근데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시트지를 싹 걷어내면은 그 안에 그냥 나무가 썩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조각목도 맞게 재단을 한 다음에 잘라내고 그리고 껍질을 벗겼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긴 다음에 빨리 금으로 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썩어지게 되고 또 비틀어져 갈라지게 되고 나무 성분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금으로 빨리 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해지면서 뭔가 부딪히면 금세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껍질을 벗긴 다음에 금으로 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껍질을 벗긴 조각목처럼 연약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당해도 금세 교회에 안 간다고 버팁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람을 보고 교회에 다니지 말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최고의 관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으로 싸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도 아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사람 사랑 받으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교회 와라. 처음에는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죠. 저는 절대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 가운데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면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리 이렇게 다짐을 해도 인간인지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또 마귀 역사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것이 만약에 그 원인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우리의 어떤 태도나 말하는 습관, 또 여러 가지 언어의 사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듬을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금으로 싼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로 내 의를 참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조각목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 그냥 육신이 썩어버리면은 지옥 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죄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밖에 없어요. 그런 성품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완전히 그 예수로 우리가 성품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로 완전히 나를 감싸야 된다는 얘기죠. 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조각목으로 보지 않고 그 겉에 있는 금을 본다는 거죠. 성막을 딱 세웠을 때 저것도 혹시 진짜 금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조각목처럼 썩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뭘로 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다, 또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금으로 싸는 작업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으로 싸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는 절대로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학문 이런 것들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재빨리 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금이 바로 예수로 나를 완전히 포장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는 옛사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쿡 찔리기만 해도 옛날에는 내 성격, 내 기질, 내 성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와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서로 안 맞는데 남남끼리 이게 어떻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을 보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살린 귀한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받은,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저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우리는 한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좋은 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 일도 없겠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은 또 만족함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세상을 보니 나 혼자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 하자는 대로 쫓아갔다가는 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품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이제 예수의 향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만 쏟아낸다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그런 성품보다는 주님께 해주신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금으로 싸야 된다는 거예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고 또 예수로 완전히 나를 내면화시켜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성품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할 때 우리의 성품도 예수처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성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껍질 벗긴 조각목처럼 금세 부서지기 쉽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오면 쉽게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해 비틀어지고 갈라집니다. 이런 나약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근성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처럼 우리도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조각목 같은 심령을 싸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입니다. 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지금은 사이가 좋아도요,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금전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금방 깨져버리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견고하다라고 하는, 천륜이라고 하는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 심지어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는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인간 스스로가 이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끊임없이 죄악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버린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뭐 좋은 게 나오겠냐는 거죠. 또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전부 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과처럼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 있으니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금세 부서져 버리고, 또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요, 근심 염려만 조금 닥쳐도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금방 좌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로 먼저 싸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다시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싸서 완전히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조각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는 금을 입힌 그런 널판으로, 또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나는 사라지게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반대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오직 주만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는 완전히 간 곳이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예전에 저 인간의 모습은 저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더니 완전 달라졌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막 드러나네? 야,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럴 정도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난 안 돼, 내 성질, 내 성격 이거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괜히 고치려고 그러지 마,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도 좋고 또 그 추진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듬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제목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껍질 벗겨내듯 싹 벗어내버리고 금으로 완전히 싸가지고 내가 아닌 예수로 딱 포장을 해야지만이 성서의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껍질까지는 벗겼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자르는 과정에서 안 돼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금으로 싸려고 하는데 이게 안 싸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리기도 잘 잘려야 되고 그리고 껍질도 잘 벗겨져야 되고 그리고 금으로 싸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딱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쌓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나만 보인다면 인본주의 냄새만 납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는 나만 보이면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밖으로 나타나시면 달라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그를 기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다시 보고 싶게 만듭니다. 금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더러 언제 어디서나 제값을 지닙니다. 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식당에서 이제 구정물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콩나물도 있고 또 뭐 김치 뭐 조각도 있고 또 고춧가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구정물입니다. 근데 그 구정물을 가만히 밤새도록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구정물이 찌꺼기들은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주 깨끗한 물만 있어요. 처음에 그걸 딱 보면은 야, 이게 깨끗한 물이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그게 뭐였어요? 구정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나쁜 것들은 가라앉아 버린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원래의 성품보다 더 압도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정물을 다시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던 콩나물 대가리, 김치 깍두기, 뭐 고춧가루 다 튀어나와요, 다시. 다시 구정물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금으로 싼 거를 벗겨버리면 원래 뭐예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안에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정물처럼 다시 흔들어 버리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늘 우리 안에는 썩은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유익이 돼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못 다니겠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직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는 그런 자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편지 가운데도 좋은 편지인 거죠. 읽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좋은 소식을 얻게 되고 그 편지로 인해서 다시 다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안에 있는 썩은 것이 그대로 있는 조각목, 볼품없는 존재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으로 쌌을 때, 또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보면서 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셨구나, 나를 빚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고 그냥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자기도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 도자기가 나와도 만약에 그 만든 장인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런 일련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여전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성, 내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내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마음껏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확 잘려지고 또 껍질도 벗겨내고 또 금으로 싸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각목의 변형을 막고 성전 기둥으로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금으로 싸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고 나를 통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근성과 나의 자아가 드러나거든 내가 예수 안에서 들어가지 못했구나. 주님과 떨어져 나 홀로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주님과 떨어져 나 홀로 있구나라고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조각목이 부러지기 전에, 비틀어지기 전에, 썩기 전에,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 전에 금으로 둘러싸는 것처럼 우리도 빨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나를 둘러싸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각목이 금으로 쌓여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성전 기둥, 성막의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의 그 기둥인데, 요게 이제 다 금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죠. 여기는 문이 없고, 휘장을 딱 제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둥을 전부 다 금으로 싼 조각목, 또 이쪽 벽면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부 다 금으로 싸서 벽면 전체가 금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는데, 예수라고 하는 금으로 딱 싸는 순간 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나의 원래 존재가 뭐였는가. 나는 조각목처럼 쓰잘데기 없고 금방 썩어 부패할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 금으로 싸다 보니까 금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안수 집사님 또 뭐 국장님 뭐 이렇게 직분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건 뭐겠어요. 이게 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금으로 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으로 포장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권위를 가지고 나를 금처럼 보는 것이지 나의 원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정말로 이 조각목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껏 쓰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겸손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면은요, 항상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서도 그냥 내가 좀 참고 나의 어떤 그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가정이 평안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려고, 또 알량한 어떤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것 때문에 따지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지간한 일 아니면은
이게 뭐 절대 뭐 이게 내 영혼의 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특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광목처럼 완전히 껍질도 벗겨내고 규격에 맞게 딱 잘려내고 또 금으로 싸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자가 되어야지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드러나거든.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로 완전히 젖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예수의 특성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강해 우리가 뭐 성막의 뭐 외형이 어쩌고 내형이 어쩌고 뭐 이런 기본적인 성막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막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식으로 암만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이 책은요. 실제 신앙생활과 접목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고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풍성한 영적인 메시지 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이 장거리 교육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은 성도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나를 더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